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는 너무 위대하시고 굉장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분이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것을 기대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국방장관이기도 하고 참모 총장이기도 한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병이 걸린 나만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몸종으로 있는 유대인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소녀는 나만에게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이 이 아람 나라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이렇게 청하자 아람 나라 왕은 친서와 함께 많은 보물을 주어서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나만 장군은 군사들과 함께 낙타에 많은 보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저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대단한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었는데, 나만은 너무 보잘것없는 요단강을 보자 너무 낙심한 거예요. 정말 이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든지 뭔가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고작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물에 목욕해서 나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몹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나만을 붙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마땅히 따라야 할 텐데 요단강에 목욕하는 일 좀 뭐가 어렵겠습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렸어요. 나만이 이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 물에 7번을 씻고 나오자 이 온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대단한 것을 해서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7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음을 입은 것이 굉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안 나아요. 오히려 더 중하여져 가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리 뒤에 끼어서 그냥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그냥 손을 대었는데 놀라운 것은 손을 대자마자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되고 병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나으리라 생각하고 만졌는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지는 거, 목욕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해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통해 축복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장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한 믿는 성도도 생각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산이 높거나 강이 넓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 강이나 저 강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만졌더니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하나만 있으면 어떤 중한 짐도 벗을 수가 있고, 어떤 무서운 질병도 나을 수 있고, 어떤 저주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들을 또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동물이 먹고 사는 것, 먹고 안 죽고 사는 것, 그거예요. 끝까지 사냥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또한 축복이기도 해요.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지켜줄 용맹한 군사들이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것은 비록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사실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바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믿음의 삶만 꾸준히 잘 살아가면 행복과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3가지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족장의 길이에요. 족장의 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길. 이게 첫 번째 강이에요. 두 번째 강은 모세의 강이에요. 모세의 강. 모세의 강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다윗의 강이에요. 다윗의 강.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국이 되었어요. 이 나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강은 무슨 강이냐? 믿음의 강이에요. 믿음의 강.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믿음의 강을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강이에요. 모세도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쫓아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화려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의 길만 잘 따라가면, 모세의 길만 잘 따라가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강은 다윗의 강이에요. 다윗의 강. 이 다윗의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별다른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만 꾸준히 잘 살아가면 믿음을 저버리지도 말고 믿음을 유턴하지도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냥 믿음의 삶만 잘 살아가다 보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성공과 행복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떡이나 인절미나 똑같은 말이듯이 믿음과 복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복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복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잘 믿는 것이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드물지만 그 의로움도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참 의롭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숨은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죄인이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빠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어서 나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람도 유혹을 받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에 빠져서 악한 일을 행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 할 것 없이 악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고 악의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도 낙심할 수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내가 기껏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는 왜 화를 내지? 이렇게 화를 내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못 참고 싸우려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믿고 경외해야 돼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믿고 경외하지 않으면 뭘 믿고 무엇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사는 것은 동물도 그래 사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동물과 달라야죠.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새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우리 인간은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만족할까?
항상 고민해 왔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모두 기쁨을 찾아 헤맨 발자취가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사람은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궁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정원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각종 과일 나무들을 심겨서 놓고 그 다음에 더 큰 기쁨을 얻고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기쁨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었다.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쁨을 찾아 헤맸지만 나중에 결론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다 세상의 기쁨이 헛되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스포츠 중에 유명한 스포츠가 동네 방네 스포츠가 유명한 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싱이었어요. 복싱. 하나는 프로레슬링이에요. 프로레슬링. 그래가지고 복싱하고 레슬링하고 막 그때 어릴 때 동네 방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으니까 복싱 하는데 프로레슬링 하는데 기밀 박치기 하고 막 거기에서 온 국민이 기쁨을 얻었어요. 서로 싸우고 맞고 나중에 보면 넘어지면 시원한 거예요. 막 시원한 거예요. 당시에는 큰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눌려 살다 보니까 누굴 때리지도 못하고 내 대신 누가 때려주는 것이 시원해가지고 그냥 복싱을 보고 또 누가 내 대신 머리 박치기 해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골프, 축구, 야구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딱 치면 막 날아가는 어딘가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날아가신 거예요. 사람은 골프공이나 야구공처럼 딱 맞으면 멀리 헐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날아가는 게 우리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해외여행이 인기가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을 향해서 헐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보다도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요. 땅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어딘가 기쁨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쁨은 땅에 있지 않아요. 참 기쁨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 때 참 기쁨을 얻고 영원히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늘로 안 올라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굳이 하늘에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땅에 있어도 하늘에서 기쁨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오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주는 기쁨은 우리를 속이는 기쁨이고 일시적인 기쁨이고 제약을 누리는 기쁨이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마약을 합니다. 그 안에 마약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예요. 각가지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기쁨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기쁨을 누릴 때야만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것 없이 육신의 기쁨만 추구하고 그 제약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다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있는 복과 축복은 기쁨은 우리가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에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며 기도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묻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다 가졌는데도 이 마음만은 세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영역인데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네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마음은 일생을 살아도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나는 영원히 혼자였구나. 평생 살아도 아이고 나는 참 외롭구나. 이 마음을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삶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한 온라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과 육이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면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믿음이 없이는 그냥 곁길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에 악에 노출되고 죄악에 노출되어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넘어지고 시장도 넘어지고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다가도 한순간에 어려운 경우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도 힘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요. 무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으르릉 그러면 사자도 쫓겨나는 거예요. 무리의 왕은 넘치는 젊은 사자예요. 힘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안 쫓겨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굶주린 일이 결코 없어요. 하물며 오늘 성경은 그 젊은 사자가 혹시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밭에서 곡식이 자라지만 여러분, 잡초는 농부들이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곡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도 모르게 자라난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잡초는 기르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냥 날아와요.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욕과 음란과 교만과 불의와 욕심과 원망과 의심의 잡초를 모두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잡초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의심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불의와 욕심, 원망.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어둠이 어디에서 옵니까? 잡초로부터 오는 거예요. 잡초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잡초가 떠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나는지, 내 안에서 얼마나 자라나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정욕과 교만과 불의와 욕심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되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세상은 다 그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영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가득할 때 이것이 힘이에요, 힘. 여러분, 세상은 힘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가득할 때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가정을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행복의 힘, 지혜의 힘, 능력, 온갖 능력,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우리가 잘해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믿음의 힘만 가지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계절에도 문을 꼭 닫아두고 어둠 속에 틀어박혀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에 취해 싸우고 깨부수면서 아이들과는 사진 한 장 못 찍은 채 가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연도 있고 인생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부모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모든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하다. 계속 골골골골 거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육신에도 독수리 같은 샘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 능력이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용기와 소망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가족들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이런 계절 가을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큽니다. 또 아쉬운 것은 옐로스톤이라고 국립공원에 꼭 가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옐로스톤 얼마나 큰지 우리는 뭐 공원에 가면 자동차로 뭐 몇 분만 지나가면 다 통과하지만 몇 시간씩 걸립니다. 또 뭐 요새 옐로스톤 같은 데는 온천도 많죠. 뭐 뜨거운 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르고 계란을 넣기만 해도 금방 익기도 합니다.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이 있는데 지하에서 물이 폭발하듯이 솟구치는데 물줄기가 거의 50m 정도로 올라갈 정도입니다. 주변에 이런 공원들, 큰 미국의 공원들 보면 짐승이 많아요. 짐승이. 사슴도 있고 심지어는 곰도 있어요. 곰도. 엘크도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공원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냄새를 맡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규정상 못 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관광객들이 또 많은 여행객들이 뭐 이것도 주고 고기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걸 받아 먹고 이 동물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처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이 걸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병이. 이 동물들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고지인데다가 겨울이 되어서 추위가 오니까 동물들이 병이 걸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전부 병들어 가지고 나중에 추위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규정상 일절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추위도 잘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꾸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병.
세상에 주는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자꾸 병들고 시험 들고 인생의 겨울에 자꾸 약해져서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은 떠나버리고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로 이 골리앗을 그냥 딱 때려 눕힌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애굽 궁궐의 화려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가진 것 없지만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많이 주신 거 감사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직장이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자꾸 의지하고 이걸 자꾸 기대고 여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거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가져도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딱 하나 별거 없는 것 가지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옷자락 하나 만진 것 가지고도 그의 평생의 소원들이, 이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다 낫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족함 없이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